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는 그대로 내가 수용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뭐냐면 기도생활 많이 하지, 구제 많이 하지, 또 뭐 11조 할 것은 다 하지. 그게 자기 의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거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은 바리새인과 거듭난 생명이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소개한 대로 이름은 니고데모요, 종교는 바리새인이요, 또 그분의 신분은 유대인의 지도자, 국회의원들 그때 당시 지도자죠. 그 다음에 최고의 수준이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파가 바리새파 교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교파, 성결교 교파, 감리교 교파, 뭐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 교파인데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바리새파 교파. 이분들은 거의 다 어떻게 말하면은 거의 다 98% 이상이 학사 출신 이상, 그 다음에 90% 이상이 지역의 상류층 이상,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오늘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이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격상이 갖춰져 있고 인격이 갖춰져 있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 모든 인격을 갖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납비여, 우선 납비라고 한 것은 최고의 존칭이거든요. 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릇 때문에 당신이 아니라 굉장한 높여서 신분을 높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또는 당신,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그 이적이라든가 표적들을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행한 이적과 표적은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말을 상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살려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실상 그리스도인이 말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평화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면 이분은 종교인이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은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심은 정말 모범적입니다. 흠이 없을 정도죠. 그래도 생명 없어도 말해내는 인격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인사를 공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려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쪽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니고데모는 그 상식에 의하여, 지식에 의하여 자기의 신앙심을 통해서 아이고,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또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의 3절은 영적인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4절에서 육의 말을 했던 니고데모에게 5절에 가서 다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으로서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육으로 나온 것은 그건 육이야. 육에서 나오는 그것은 끝까지 그것은 육이야. 지금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왔어. 그리고 영으로서 너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이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답답하지요. 힘들죠. 예. 그러니까 네가 2절과 3절에서 4절에서 네가 얘기한 것은 맞아. 그게 너의 종교야. 너의 지식이야. 너의 신앙심이야. 너의 옳고 그름이 맞는 거야.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이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들, 오늘은 바리새인과 거듭난 생명을 봐야 되거든요.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아주 정말 이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아주 나열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23장. 그 23장 다 말해내기는 시간이 짧아서 될 수 없고 그냥 이거 이쯤이구나 라는 것만 우리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 23장 그 내용 한번 봐보실래요? 첫째는 이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들의 믿음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주 머릿속에 세뇌가 돼가지고 아주 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 모세 율법의 오경,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게 이제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은 들어라. 왜?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줬던 것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줬던 것이지, 그게 모세의 신앙관, 종교성, 율법 아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빗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버린 겁니다. 그 열심히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 교회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열심을 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을 많이 시켜버립니다.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진다. 말씀이 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룰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신앙심과 종교심과 내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 여기서 탈선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는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부딪힙니다. 왜?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아주 말주변이 대단합니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게 5권을 이게 암송해졌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모세 자리에 앉았죠. 말은 들어오죠.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천국의 문에 천국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 가지고 천국에서 나타나는 천국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이들이 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들 앞에 오면 외로 천국 문을 딱 닫아놓고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고. 결국 교회 신앙생활을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얘기를 해줍니다. 천국은 이렇더라. 근데 내가 천국을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성경의 지식, 세상적인 지식, 이 모든 걸 가지고 사람을 기독교인을 만듭니다. 기독교인.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이장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이분들 보면은 교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생기면 어떤 사람 만드냐? 지옥 너희들보다 배나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매게 만들고 더 무거운 신앙심으로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하게 만든 거예요. 훈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지옥 자식이 돼버려요. 네가 보통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면 이분들은 보통 3번, 4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짐을 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들이 독특한 게 뭐냐면은 겉사람은 굉장히 외모로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외모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을. 겉은 깨끗게 하지 말고 겉보다도 속을 깨끗하게 해라. 네 마음의 속을 내다보면 굉장히 탐심, 욕심, 이기심, 네 자로 네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것을 청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세척하지 아니하고 겉에만 모양새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바리새인들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다 검은 모자를 딱 쓰고 안경 딱 끼고 머리 착 나오고 검정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검정 넥타이 메고, 그들 아주 외모로 보면 아주 철저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이분들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지금 가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그들이 딱 와서 모세 오경만 딱 간단하게 들고 와가지고 늘 성경을 보는 그 훈련돼 있어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갔다가 뒤로 한번 제끼면은 이 양쪽이 다 읽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장이냐? 500장입니다. 500번만 흔들면 1도. 이게 300장입니다. 300번만 왔다 갔다 하면 1독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마음에 이 탐심과 그 다음에 속에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잖아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모는 너무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통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지금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분들은 보통 기도도 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의식을 많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이게 이제 우월성이잖아요. 우월성. 남에게 좀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 우월성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건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뜻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회에 제가 2번씩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의 11조는 철저하게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것이죠. 앞에는 도덕과 윤리적인 얘기를 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설교해 주냐면, 그 설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거듭나는 건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그게 바로 영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리고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고 그건 생명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은 영을 내가 살리러 온 것이지, 다시 육에 너희들의 어떤 신앙심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어떤 신앙의 우월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것은 정말 철저한 바리새인들의 유대 종교인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주 철저한 유태교입니다. 아주. 예.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죽은 나사로 무덤 옆에 딱 가서, 가기 전에 집에 딱 가서 신방 가가지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 거야. 그걸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에 네 오라비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자. 너 믿는다고 했지? 네. 저 돌을 옮겨놔. 아이고 예수님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냄새. 아니 이게 뭐야? 네가 내 말 믿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했지 않느냐. 돌 좀 옮겨놔. 우리는 말이 자꾸 바뀌어져요. 여기서 믿음이 안 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직 마음에 믿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즐거워하고 저 양반 많이 바뀌어졌어, 뭐 능력 받았나 봐, 성령 받았나 봐. 그게 아니고 이제 믿음이 온 거야. 마음에 믿음이 온 거야. 믿음이 오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니까 막 자유가 오고 진리가 오고 대속함, 속죄함도 오고 제사함도 오고 의로움도 오고 거룩함도 오고 다 오기 시작한 거야. 믿음이 와버리니까. 이 감자 고구마요,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감자 얘기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눈이 뽕 뜨네. 감자 잘 알아가지고 이게 딱 이게 뽑잖아요. 밑에 송알 붙어가지고 쫙 이게 감자가 달라 올라옵니다. 믿음 하나가 딱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싹 들어오잖아요. 와,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이 싹 돌아버려요. 좋아서 뭐 혼자 웃고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가 와가지고? 믿음이 오니까. 그럼 당신 여태 무슨 믿음이었어? 당신 머리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으로서 훈련한 거야. 자기 믿음 만들어간 거야. 이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키우는 교회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싹 무너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완전히 분리시킨 때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도 손색 없는 축복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완전 이번 기회에 쭉정이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믿음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귀복적이고 번역신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네요. 행위믿음으로.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네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을 품고 내 직장에서 종업원들을 잘 관리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옛날 그 군대에서 군종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열심히 내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그렇게 했던 것은 내 열심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내 열심 때문에. 열심 때문에. 아니 지금 훈련받고 이제 지금 12km를 뛰고 이제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애망총 딱 메고 또 몇 명 더 막 지치고 막 입에 벌금 내고 이래들 막 부추기고 또 그들의 또 애망 그걸 또 하나 더 챙겨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따 열심히 대단하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이 몸에서 물론 뛰어서 땀도 나오지만 또 기도를 막 힘써하다 보니까 내 옷을 이렇게 짜면은 아주 땀에 적셔가지고 막 뚝뚝뚝뚝 떨립니다. 구나 이 신발에가 뒤에가 이 땀에 물이 적셔가지고 그걸 느껴요. 근데 와서 봤더니 아니 본부 군종이 그늘 밑에서 다 깔아놓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나는 병장이고 자기는 상병이야. 병장 내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 내 의가 내 열심이 그 열심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내는 거야. 그게 오늘날 교회에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심각하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게 싹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무너지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와버려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이거 되면 답이 온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내 구주,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긍휼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믿음이 와버리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오는 그 믿음은 안 받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내 의가 강해지고 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고백기도 이후에 그 에베소서 2장이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서는 0.0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준 겁니다. 이것은 내게서 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믿음 준 거죠. 믿음.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와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바울도 한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최고의 바리새인, 아주 고단자였잖아요. 그자가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거듭난 생명 가지고 유태인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썼던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뭐라고 얘기해요? 예, 그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근데 이 열심이 뭐가 문제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이게. 그럼 여기서 의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을 3단계로 나눠보면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예, 아멘 하고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75세 때. 그리고 1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85세 돼 버렸어요.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이 그때 또 오셔서 나 네 방패다, 너의 상급이야. 예? 나한테 뭘 줬어요?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데리고 사는 엘리에셀, 그게 내 몸종, 내가 그걸 상속자로 살겠습니다. 데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밖에 좀 나와봐. 하늘에 별 세워봐. 초롱초롱한 별. 네 자식을 이렇게 주마. 아멘. 그렇게 또 믿었어요. 그동안 또 실족하다가 낙심하다가, 그러면 지금 나이 85세에 하늘의 별처럼 너한테 자식 주마. 사람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의를 네가 받아들였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을 네가 받아들인 것을 그걸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날 하다가 또 소식이 없는 거야. 나이가 이제 99 먹어버렸어. 85세에서 14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 99살이야. 창세기 17장이 다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웃어버렸어 또. 아니 내 나이가 지금 99, 100살이 다 되고 사라가 지금 90살에서 이미 얘 낳을 수 없습니다. 이미 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나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냐면 이걸 새 언약이야 그래. 내 언약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네 의 세우지 마. 네 믿음 세우지 마. 네 믿음 갖지 마. 내 믿음을 가져. 내 약속의 언약을 믿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자기 행위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진정한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못 보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현재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 영생 없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만 너무 무르익은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들녘을 봐라, 추수할 곳이 많다. 휘어졌다는 거예요. 다 휘어져 자빠졌다는 거지.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걷어낼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이제 로마 때 로마서를 쓸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어디 안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면 더 어렵다 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니 세상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더 어렵다고 하니, 물론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도 안 되지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는 거야. 오늘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들여져서 네가 거룩함 받은 거야. 네가 의로움 받은 거야. 그 행위에서 난 거 아니야. 말씀 좀 받아들여라. 말씀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녀도
성경은 들고 다녀도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목양교회는 이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가장 종말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 미혹 받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성경 믿으세요. 성경. 여기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증거가 뭐냐?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창세기가 있지? 왜 모세 오경이 있지? 왜 선지자의 글이 있지? 왜 시편이 있지? 왜 예수님이 오셨지? 왜 성령을 보냈지? 전체 딱 정리해 봤더니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10절에서 12절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 나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이 왔으니까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증거. 증거가 뭔데? 증거는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야. 근데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야. 이걸 증거한 거지. 이게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인데도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왜? 그 체험이 자기의 독선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만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기독교 체험이란 것은 성령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말씀이 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이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집니까? 그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언약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똑같은 8장 속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로마 백부장 자기 부하가 병으로 막 잠을 못 잤나 봐요. 고통스러워서. 마태복음 8장에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 장교가 막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내 하인이 너무 내가 그 고통스러운 시름소리 듣기가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이방인 로마 장교가 자기에게 찾아왔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내 위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상관이 와 하면 달려갑니다.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달려와라. 달려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는 못 감당합니다. 말씀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여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도 이 믿음을 못 만난 거예요. 거기서 감동 먹은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치유였구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 주님은 다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주님은 다 이루시구나. 그 믿음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는 신앙심 때문에 내가 했던 열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막는 거야. 내가 가로막는 거야.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풍락이 나서 막 제자들은 살고 싶어서 마태복음 8장 똑같이 사건이 있는데 막 살라는데 예수님 고문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지금 내가 있는데 막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알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걱정이 생기기, 근심 걱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안 오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오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머리와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네가 영접했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해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의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자기 믿음 갖는다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갖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다 돼 있는데 죄의 사함도 돼 있고 의로움도 돼 있고 생명도 돼 있고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다 돼 있죠. 그거 믿으면 즐거워서 행복해서 견디질 못해. 예,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에 온갖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오면 얼마나 벅찹니까? 그 믿음마다 자기 체험이잖아요. 믿음만이 경험이잖아요. 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가장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얼마나 단순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하지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에 안식일 교회 그 아버지는 장로고 토요일 안식일 철저했던 친구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 보고 구원받고 안식일 교회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목사 됐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 얻어버렸어 그래요. 영생을 얻었네? 안식일 지키고 율법 행하고 내가 어떤 기도 생활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뭘 얻었고? 영생 얻어버렸어. 이건 행위가 아니야. 노력도 아니야. 믿고 영생 얻어버렸어. 영생 얻어버렸네? 심판에 이르질 않아.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 이제. 얼마나 단순하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나도 한때는 많이 기도요 말도 못합니다. 열심으로 인정받고 내가 목회를 했어요. 열심 때문에. 근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 명분을 얻게 하시며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짓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믿음이 딱 와버리니까 속죄함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와버리니까. 그동안은 내 열심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내 열심으로. 근데 이제 말씀이 된 믿음이 와버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에 믿음 되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읽을 때마다 말씀이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